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합시다. 은혜 받읍시다. 은혜 받읍시다. 할렐루야. 오늘부터 수련회가 시작되는데요. 수련회 시작되는 시간은 주일 오전 예배부터더라고요. 하나님께서 항상 오전 예배부터 은혜를 주시고 또 승리케 하셨어요. 우리는 놀러가는 수련회가 아니라 정말 이 여름에, 무더운 여름에 은혜 충만하게 받는 그런 수련회입니다. 이번에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리라, 내 평생에 잊혀지지 않는 그런 수련회가 되리라, 그런 마음으로 수련회에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또 올해는 성전 건축이 시작되는 해입니다. 지금 설계도가 다 그려져서 다음 주에 인허가를 이제 신청한다고 그래요. 성전 조감도도 나왔습니다. 다음 주에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를 많이 해주시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운 성전도 건축하게 되는 이 지점에 우리가 여름 수련회를 준비했어요. 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능력기도 13번째 말씀, 두려움을 깨뜨리고 승리를 선포하는 찬양기도, 이런 제목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때 다 떠나가 버립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만날 때 가장 먼저 극복해야 될 게 두려움이에요. 마귀는 두려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가 버려요. 두려움을 통해서 자포자기 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절망하게 하고 낙심하게 만듭니다. 우리의 믿음을 약하게 만들어요. 두려움이 커지면 믿음이 약해집니다. 믿음이 커지면 두려움은 사라지게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서든지 두려움을 물리치고 믿음을 키워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어려움들을 잘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환경이 문제가 아니에요.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사람도 문제가 될 수 없어요. 두려움이 문제입니다. 마귀는 이것을 알기 때문에 항상 두려움을 통해서 우리를 낙심시켜요. 일어서지 못하게 만들어요.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최고의 능력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제가 신대원 다니고 그럴 때 정말 힘들었어요. 사모 약국은 점점 손님이 없고 국가적으로는 IMF 그런 시대입니다. 점점 추락을 하고 학교를 갈 수가 없을 정도로, 그리고 사모 뱃속에는 셋째 아이가 점점 자라나기 시작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정말 암담한 그런 상황을 만났어요.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는데도 환경이 변화되지 않더라고요. 무척 어려웠어요. 매일마다 카드 회사에서 전화 와가지고 사모를 협박하고, 그 얘기를 들으니 정말 밥맛도 떨어지고 인생이 얼마나 피곤하고 힘들었는지 몰라요. 그때 제가 밤에 이렇게 수업을 듣는 경우가 많았는데, 학교에서 수업을 마치면 9시 반쯤 됐어요. 그때 전철을 타고 집에 가게 되는데, 우리 집이 인천이었어요. 부평이어가지고 전철 백운역에서 내리면 걸어서 한 15분 정도 거리에 우리 집이 있는데, 걷다 보면 집으로 안 가고 꼭 산으로 가게 되더라고요. 그 캄캄한 밤에 산으로 올라갔어요. 그리고 산에 올라가서 1시간 정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때 정말 하나님께 많이 불렀던 찬양이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그 찬양을 참 많이 불렀습니다. 한참 찬양을 부르고 나면 다시 용기가 생겨요. 힘을 얻어요.
그래서 다시 집에 내려가서 이제 하루를 또 마무리를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찬양을 하면은 신기하게 미래에 대한 선명한 그림이 그려지더라고요. 매일매일 절망 속인데 어떻게 해야 될지 아무것도, 정말 미래의 불확실성 때문에 한치 앞을 못 내다보고 좌절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신기하게 찬양을 하면 새로운 꿈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네.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욥은 순전하고 정직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런데 욥의 삶에 고난이 찾아왔어요. 갑자기 적들이 쳐들어와서 욥의 모든 소떼와 양떼를 다 끌어가 버려요. 집이 무너져 가지고 자녀들이 다 죽어버려요. 욥의 아내는 욥에게 하나님을 저주하라고 그러면서 죽으라고 말하면서 욥의 곁을 떠나버립니다. 뿐만 아니라 욥의 몸에는 악창이 생기고 욥은 심각한 질병으로 고통을 겪었어요. 죽을 병에 걸려서 고난을 당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직하고 순전한 사람의 인생에 이런 고난을 주셨을까? 왜 욥의 삶에 이런 고난이 찾아왔을까요? 그 해답을 우리는 욥기서 3장 25절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욥이 두려워하는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겼고 순전하게 살았고 정직하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욥의 마음속에는 항상 두려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두려워하는 것이 자신에게 임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두려움을 누가 이용하느냐? 사탄이 이용하는 거예요. 마귀는 두려움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도적질하고 두려움을 통해서 관계를 깨뜨리고 두려움을 통해서 우리를 망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두려움을 극복하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생 살면서 두려움 때문에 낙심해버리고 도저히 일어나지 못해서 완전히 실패해버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두려움만 이길 수 있다면 환경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형편, 여러분, 사람, 관계 별로 문제가 안 돼요. 두려움 때문에 스스로의 인생을 무너뜨리고 만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두려움을 극복해야 돼요. 이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는 남왕국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나오는데요. 여호사밧이 남왕국 유다의 왕이 되었을 때 모압과 암몬 사람들 그리고 마온 사람들 세 개의 나라가 연합을 해가지고 남왕국 유다를 쳐들어왔습니다. 자, 역대하 20장 1절에서 2절까지 같이 읽어봅니다.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어떤 사람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전하여 이르되 큰 무리가 바다 저쪽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하사돈 다말 곧 엔게디에 있나이다 하니. 아멘. 세 개의 나라가 연합해 가지고 군대를 이끌고 남왕국 유다를 쳐들어온 거예요. 남왕국 유다, 특별히 여호사밧 왕은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신실한 왕이에요. 다윗 왕 이후에 최고의 성군입니다. 백성들을 사랑했고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사랑했으며 잘 섬겼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호사밧이 다스리고 있는 그 나라에 위기가 찾아왔고 고난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여호사밧이 어느 정도로 하나님을 잘 섬겼느냐 하면 자기 자신만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사는 게 아니라 백성들에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던 그런 왕입니다.
다윗 왕 같은 위대한 왕도 백성들에게까지 말씀을 가르치는 왕은 없어요. 이스라엘 역사상 유일하게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던 왕은 여호사밧 왕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역대하 17장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가지고 유다에서 가르치되 그 모든 유다 성읍들로 두루다니며 백성들을 가르쳤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제사장들에게 부탁해 가지고 온 성읍을 다니면서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얼마나 신실합니까? 참 이런 왕이 다스린다면 백성들이 얼마나 안심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여호사밧 왕이 이렇게 신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백성들을 사랑으로 말씀으로 가르쳤음에도 남한국 유다에는 위기가 찾아왔어요.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전쟁은 요즘도 그렇지만 옛날에도 전쟁은 끔찍했어요. 전쟁에서 지게 되면 부녀들은 정말 끔찍한 일들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종으로 신분이 추락해 버리는 거예요. 그런 참담한 그런 상황 앞에서 여호사밧 왕도 두려워합니다. 여호사밧 왕 역시 믿음의 사람이었거든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음에도 여호사밧 왕도 두려워해요. 역대하 20장 3절 상반절에 보면 여호사밧이 두려워했다는 건 사람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두려워할 수 있어요. 여러분 두려움이 찾아왔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누구든지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연약하기 때문에. 그런데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멈춰 있다면 우리는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두려움에 여전히 머물러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이 있어요. 할렐루야.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사밧 왕 역시 두려움에 사로잡혔는데 이 두려움을 여호사밧 왕은 극복을 하거든요. 그리고 어마어마하게 많은 세 개 나라가 연합해서 남한국 유다를 쳐들어온 이 전쟁에서 당당히 여호사밧 왕은 승리를 거두게 되고 오히려 전쟁을 통해서 남한국 유다는 더 강대국이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버리려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 역사를 보면요 참 신기한 게 있어요. 1세기 전후로 해서 로마가 이탈리아 반도를 통일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 반도 안에 딱 머물러 있었어요. 조그만 나라였어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카르타고라고 하는 나라와 1, 2, 3차 전쟁을 거치면서 당시 카르타고는 여러분 지중해 해상무역을 장악했던 페니키아의 식민지라고 그랬잖아요. 페니키아가 다 식민도시 건설해놓은 그런 나라 중에 하나인데 카르타고가 지중해 해상권을 다 장악하고 해상무역을 다 주도했어요. 굉장한 강대국이었어요. 로마쯤은 아무것도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로마와 1, 2, 3차까지 전쟁을 겪으면서 로마가 원래는 보병이 중무장 보병이 아주 최고의 군대거든요. 카르타고와의 전쟁은 원래 해전에서 싸우는 거예요. 바다에서. 그러다 보니 그리스의 배는 아주 대단한 배잖아요. 그리스의 이 페니키아 사람들이 배를 잘 만들었어요. 뭐 웬만한 태풍에도 끄떡없는 그런 배를 만들었거든요. 당시에도. 그런 배를 만드는 기술로 이 전함을 만들어 가지고 싹 쓸고 다녔어요. 로마는 해전을 하면 할수록 다 질 수밖에 없었어요. 로마가 매번 졌거든요.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요, 전쟁에 지면서 그들이 이제 하나하나 터득해 가면서 배를 바꾸고 군인들을 훈련시키고 그러면서 로마가 엄청나게 강해지는 거예요. 전쟁을 겪으면서 굉장히 강해져요. 그러면서 이제 세계의 최고의 강대국으로 등장하게 되고 예수님 당시에는 이 애국까지 다 로마의 식민지가 되는 거예요. 유다 땅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에게 이런 고난도 주시고 전쟁도 주실 수 있어요. 영적인 전쟁도 주십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아주 강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떤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면 지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힘이 약할지라도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어둠의 권세들과 맞서 싸우다 보면은 내 용량이 커져요. 내 영적인 힘이 막강한 힘으로 바뀌어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크게 성장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여호사밧은 여러분 두려움을 극복하고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었는데 어떻게 해서 두려움을 극복하게 되냐? 첫째, 하나님 앞에 얼굴을 향하고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자, 역대하 20장 3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매. 여호사밧은 모압과 암몬 군대 세 개의 연합군이 남왕국 유다를 쳐들어오자마자 제일 먼저 한 일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백성으로 금식하며 기도하게 만든 거예요. 이게 여러분 굉장히 놀라운 거예요. 왜냐하면 남왕국 유다 여호사밧 왕은 당시 북왕국 이스라엘의 아합 왕조와 사돈지간이었습니다. 사돈지간이었어요. 아들이 아합의 딸을 아내로 맞이해요. 여러분 당시에 북왕국 이스라엘은 굉장한 강대국이었어요. 아합 왕 시대에 최고의 고대 근동의 패권 국가였습니다. 힘이 셌어요. 아합 왕은 많은 군대를 이끌고 아람과 연맹해가지고 아수르 같은 나라가 밀고 내려왔을 때 그 나라를 격퇴했던 그런 막강한 군사력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남왕국 유다가 이런 위기를 만나게 되면 누구를 생각하겠어요? 북왕국 이스라엘을 당연히 생각하죠. 북왕국 이스라엘의 아합 왕도 여러분 전쟁이 일어났을 때 남왕국 유다의 여호사밧 왕을 불렀거든요. 우리가 가서 이 아람 군대와 싸우자고. 그래서 여호사밧 왕도 같이 갔던 경험이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사람이 지금 북왕국의 이스라엘 왕이었을 거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사밧 왕은 사람을 의지하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모든 백성으로 금식하게 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혜예요. 기도해야 두려움을 이길 수 있어요. 아합 왕을 의지했다면 남왕국 유다는 끝장나버렸을 거예요. 완전히 전쟁에서 패망했을 거예요.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무릎을 꿇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여호사밧 왕은 자신의 한계를 알았어요. 자기의 힘으로는 도저히 모압과 암몬 군대 막아낼 수 없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한번 읽어볼까요? 역대하 20장 12절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실 것을 믿겠습니다. 결단한 거예요. 도움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북왕국 이스라엘도 주변에 있는 그 어떤 나라의 도움도 나는 받지 아니하리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리라. 여러분 이런 믿음의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은혜 받으려면 기적을 경험하려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겠나이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겠나이다. 나에게 은혜를 주소서 결단해야 돼요. 자꾸 사람 바라보면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돈을 쫓아가고 사람 쫓아가다 보면 우리는 여러분 믿음은 거들나 버리는 거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기적이 일어나느냐? 하나님 바라볼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이에요. 사람은 여러분 유일하게 하늘을 바라볼 수 있게 해도 맨날 땅을 보고 다니잖아요. 땅.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존재.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힘들 때 문제에 집중하지 마십시오. 시선이 중요해요. 애굽의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 뒤에서 추격해 오잖아요. 앞에는 홍해바다가 막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군대를 바라보고 그들이 두려워서 떨거든요. 그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의 군대를 바라보지 말고 너희를 구원하실 여호와를 바라보라 말씀하셔요. 시선을 바꿔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시선이 바뀌어야 돼. 그러면 승리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승리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마침내 승리할 수 있어요. 자꾸 흔들려. 믿음이 흔들리고 그러면 인생이 흔들립니다. 우리는 우리의 지혜와 명철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돈으로 살아가는 사람도 아닙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호사밧은 이 전쟁에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다, 하나님만을 바라보아야 되겠다, 이런 전략을 세우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반드시 견고하게 선다고 그랬어요. 자, 역대하 20장 20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이에 백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아멘. 어떤 상황이라도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인생이 견고하게 선다는 거예요. 흔들리다 보니 이리저리 우리의 삶이 치우치기도 하고 흔들리기도 해요. 우리의 노력만으로는 안 돼요. 노력한다고 작은 군대로, 여러분 모압과 암몬 군대 10만 명이 넘는 군대를 이길 수 없거든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야 돼요. 그래서 여호사밧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호사밧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호사밧에게 말씀을 주셔요. 왕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세 가지의 말씀을 주셔요. 첫째가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역대하 20장 14절에서 15절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의 영이 회중 가운데에서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하셨으니 이는 아삽 자손 mat단야의 현손이요 여이엘의 증손이요 브나야의 손자요 스가랴의 아들이더라.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두려워할 상황이에요. 놀랄 상황이에요. 눈을 들어 모압과 암몬 군대를 보면 기가 죽어버리는 그런 상황이에요. 우리도 이걸 경험하지 않습니까? 세상 살다 보면 두려울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당장 카드비 때문에, 당장 부채 때문에 금리가 오르고 빚 잔뜩 얻어서 아파트 하나 장만했더니 이제 아파트 가격은 떨어지고 금리는 올라가고 있으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 분들이 참 많아요. 지금 점점 경기가 안 좋아지고 있잖아요. 상가들 많이 비어버렸어요. 경기가 침체되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정말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여호사밧 왕은 지금 세 개의 나라가 연합해가지고 남한국 유다를 쳐들어왔어요. 예루살렘을 완전히 초토화시켜버리고 있는 거 다 빼앗아가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쳐들어온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상황 속에서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주신 게 언제요?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야세엘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보내셔가지고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두려움을 이길 수 있어요. 언제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두려워하지 말라 하면 두려워하지 않으면 돼요. 그냥 태평하게 두려워하지 않고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두려움은 사라지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폭포수처럼 부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말씀이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말씀을 주셔요. 15절에 보면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여러분, 전쟁이 지금 이번 전쟁이 남한국 유다에게 속한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라고 한다면 남한국 유다가 싸울 필요 있어요, 없어요? 싸울 필요 없어요. 남한국 유다는 그냥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을 응원하면 돼요. 하나님 너무 잘 싸우십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도 하나님께서 이미 승리해 놓으신 싸움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어둠의 영들과 영적인 싸움을 할 때 이미 승리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사망 권세를 깨뜨려 버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나아가게 되면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한국 유다가 이 전쟁에서 싸울 필요도 없이 승리할 거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다윗도요 참 놀라워요. 골리앗하고 싸우러 나가면서 다윗이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라고 선포하고 나가더라고요.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17장 47절 시작.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이 전쟁이 여호와께 속한 전쟁이라고 선포하니까 내가 싸울 게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싸움도 선포하면 돼요. 내가 하는 모든 영적인 싸움은 하나님께 속한 전쟁임을 선포하노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주신 권세를 활용해서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반드시 승리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 주신 말씀이 있는데요, 그게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시겠대요. 자, 역대하 20장 16절에서 17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로 내려가라. 그들이 시스고개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골짜기 여기 여루엘 들 앞에서 그들을 만나려니와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너희는 내일 내려가래요. 그런데 이 전쟁에서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그랬어요.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너희들은 보기만 해라. 하나님께서 대신하여 싸워주시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 전쟁은 이미 끝난 전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싸우는 사람이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은 가장 큰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가장 큰 지혜예요. 하나님과 더불어 싸우는 사람이 제일 미련하고 아둔한 사람인 것이죠.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기 때문에 남한국 유다 백성들과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면은 이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정말 좋은 거예요. 기도하고 있나요?
지난주에 제가 그랬죠. 아직도 기도를 안 한다고? 기도 시간이 없다고? 기도 시간 정하지 않는 사람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없어요. 다른 거 다 안 해도요, 기도 시간부터 정하세요. 하나님과 만남의 시간이 있어야 돼. 우리는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 소중히 여겨야 돼요. 생명처럼 소중히 여겨야 돼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기도는 정말 좋은 것이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싸움을 시작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일어나는 순간 반전이 일어나요.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군대와 함께 하시니 아말렉이 다 진멸되는 거예요. 모세의 손이 내려오니 아말렉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도가 새로운 반전을 만들어 나가요. 나이가 드셨어도 너무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붙잡는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반전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박자가 맞으니까 좋잖아요. 세 번째로 하나님께 찬양함으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응답해 주시자 여호사밧 왕과 백성들은 이제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역대하 20장 18절로 19절 시작.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고 그앗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아멘. 하나님을 찬송하기 시작해요. 전쟁에 나가서 싸워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 전쟁터에 나가서 하는 일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이에요. 예배드리는 일이에요. 와, 정말 놀랍죠. 여호사밧 왕도 믿음이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여호사밧 왕이 전쟁터를 나가면서 레위지파 사람들 성가대 만들어 가지고요, 거룩한 예복을 입혀 가지고 맨 앞에 세워요. 이 사람들이 총알 바지일까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전쟁터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상식에 맞습니까? 단 한 번도 여러분 역사상 이런 그 전략을 짜가지고 전쟁터에 나가는 왕은 없었어요. 전쟁은 전략이거든요. 지금 여호사밧 왕도 전략을 세웠는데 이 전략이 뭐냐 하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전략이에요. 여리고성을 돌 때는 여러분 하루에 한 바퀴씩 도는 전략이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전략이 무궁무진하시는 분이에요. 어떻게 찬양을 부른다고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전략이 엄청나게 강력한 능력으로 나타나기 시작하죠. 자, 역대하 20장 21절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여러분 정말 어떤 누구도 상상도 하지 못한 이 전략을 지금 여호사밧 왕은 실행을 해 나가고 있는 거예요. 말도 안 되거든요. 어떻게 전쟁터에 맨 앞장 선두로 보내는 사람들을 성가대 가운을 입혀가지고 노래를 부르며 나가게 하냐는 거예요. 이게 말이나 되는 전략입니까? 백성들 다 죽이자는 거지. 근데 참 신기한 것은 이 레위지파 성가대 참 믿음 좋지 않습니까? 저 같으면 아니 왕이시여 군인을 앞세워서 보내고 우리가 뒤에서 찬양을 해야지. 이게 안 맞거든요. 앞뒤가 안 맞아요. 왕이여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레위지파 사람들 믿음도 좋아요. 지금 앞에 이 적들이 막 쳐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왕이 가라고 하니까 찬양을 하면서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이걸 누가 보십니까? 하나님께서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찬송하며 레위지파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거든.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이렇게 선포하고 나아가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읽어봅시다. 역대하 20장 22절에서 23절 시작.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조선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죽였더라. 이 적들이 자중질환에 빠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그들이 혼미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모압과 암몬 자손들이 힘을 모아가지고 세일산 주민들, 에돔 족속들인데 거기 쳐들어가고 그 사람들을 다 죽이는 거예요. 그 군인들 다 죽여버려요. 그리고 이제는 서로 모압과 암몬 자손들도 서로 그냥 눈이 뒤집혀가지고 이놈들 하면서 서로 막 찔러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이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이 적들이 그냥 서로 자중질환이 일어나서 서로를 죽이고 서로를 끝장내버리는 거예요. 언제요?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할 때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해 보세요. 매일마다 기도 시간 정해놓고 하나님을 찬양해 보세요. 힘든 문제가 찾아오고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고난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해 보세요. 목소리를 높여서 하나님을 찬양해 보세요. 태가 열려지고요, 질병이 치료되고요, 무너졌던 사업장이 다시 사람이 몰려들기 시작하고 기적이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왜 자꾸 포기하고 한두 번 하고 안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한두 번 해가지고 되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될 때까지 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절대 포기하면 안 돼요. 끝장을 봐야 돼요. 하나님을 찬양할 때도 그냥 내가 힘들고 찬양했더니 더 추락하는 것 같고 더 망하는 것 같고 완전히 내가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붙잡고 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리라. 눈물로서 하나님 앞에 다시 고백하고 찬양하고 나아가면 막힌 담이 무너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낙심하지 마세요. 낙심할 시간에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미국의 줄리어드 음대에 수석으로 입학했던 최화진이라고 하는 교수님이 있어요. 이분은 키가 아주 작아요. 155cm 남자 키. 적죠. 집안이 어려워가지고 대학도 못 갔어요. 중고등학교 성적도 거의 밑바닥이었대요. 이분이 간증하더라고요. 그런데 친구가 고등학교 다닐 때 교회 가자 그래서 교회를 따라갔답니다. 목사님께서 예쁘게 보셔가지고 야, 너 성가대에서 좀 봉사해라. 그때부터 이분이 찬양을 배우고 찬양을 부르기 시작했어요. 군대 갔는데 또 참 보직을 잘 받아가지고 나중에 김장한 목사님에게 캐스팅이 돼가지고 이분이 군 선교 찬양팀에 들어가게 되고 3년 동안 내내 거기서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군대를 제대하고 결혼을 해요. 아내가 배가 이렇게 불러올 때 미국으로 유학을 가겠다고 그냥 군 선교할 때 알게 되었던 미국의 시골에서 목회하는 목사님, 무작정 그 목사님을 찾아갔대요. 갔더니 미국에서도 완전 시골이 있잖아요, 그죠? 우리나라만 시골이 있는 게 아닙니다. 미국에도 깡촌이 있어요. 그 시골에서 목회하는 목사님이더래요. 그 목사님 찾아갔더니 목사님도 굉장히 당혹해 하시더래. 아니 왜 찾아왔나? 사모님은 우리 묵을 곳도 없는데 그러면서 아주 싫어하더래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미국은 좋은 게요. 산에 가면 인삼밭이 많대요. 인삼이 자연적으로 나오는 인삼이 그렇게 많대요. 그게 산삼이죠, 산삼. 미국 한번 갈까요? 그리고 강에 가면은 바로 강이 있는데 강에 가면 팔뚝만한 그런 잉어 같은 그런 생선들이 엄청 많대요. 낚싯대만 던지면 막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거 잡아먹고 살았대요. 이제 그거 사는데 그 담임 목사님이 교회들을 이렇게 여러 군데 소개해 줘가지고 가끔씩 그 교회에 가서 특송을 불러주고 사례비를 받는 거예요. 한 번은 좀 큰 교회 특송을 초청받아가지고 가게 됐는데 특송을 불렀더니
너무 성도들이 감동을 받았다고. 그러면서 그때 뉴욕에서 잠깐 오셨던 그 권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 그분이 찾아오더래요. 그래서 당신은 너무 찬양을 잘한다. 여기에 있으면 안 된다. 뉴욕 대학이라든지 줄리어드 음대에 들어가서 꼭 공부를 해라 그러더래요. 그러면서 자기가 이제 뉴욕에 가게 되면 원서를 사가지고 보내줄 테니까 꼭 지원해라. 정말로 이분이 뉴욕에 가가지고 줄리어드 음대 원서를 보내준 거예요. 그래서 원서 이렇게 보니까 이제 모집 요강이 있잖아요. 줄리어드 음대 모집 요강이 이태리어로 된 오페라 2곡, 독일어로 된 오페라 2곡, 프랑스어로 된 오페라 2곡, 영어로 된 오페라 2곡. 이거 완전히 외워가지고 이제 부르는 거. 그게 시험이에요. 진장 맞아요. 이태리어는 뭐고 뭐 독일어 모르는데 뭐 중고등학교 때도 공부를 못했는데 이거 독일어도 된 거 프랑스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거 나에게는 해당이 안 되는구나. 도저히 불가능하구나. 이때 줄리어드 음대 가려면 여러분 세계적인 성악가에게 레슨을 받아야 돼요. 그것도 1, 2년 받아갖고는 안 되거든요. 그냥 포기하려고 다 그랬더니 좀 슬프더래요. 미국까지 와가지고 내가 들판에 맨날 낚시터 했던 그 강가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대요. 너무 답답하니까 앞이 안 보이니까 기도하다가 이 기도가 깊어지니까 찬양으로 바뀌는 거예요. 몇 시간 동안 하나님을 찬양했더니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더래요. 화진아, 너 지금까지 노래 어떻게 배웠니? 돈 주고 레슨 받았니? 아닌데요. 악보 보고 박자 음정 생각하면서 배웠니? 아닌데요. 그러면 어떻게 배웠니? 그냥 듣고 배웠는데요. 바로 그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래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바로 이제 레코드 가게에 가가지고 이제 이태리어로 된 오페라 2곡을 이제 또 복사해 달라고. 그리고 영어로 된 거, 프랑스어로 된 거, 독일어로 된 거 2곡씩 전부 복사해 가지고요. 그날부터 이제 테이프 틀어놓고 테이프 따라서 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날부터 이제 한글로 옮겨 적어가면서 2달 동안 이 8곡을 완전히 다 외워가지고 드디어 줄리어드 음대에 시험을 보러 갔어요. 4명 성악가에 4명을 모집하는데 400명이 원서를 접수했더래요. 400명. 그리고 거기서 얘기하는 거 들어보니까 자기들은 세계적인 성악가 누구에게 막 이름만 얘기해도 다 아는 그런 분에게 레슨을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기가 죽어버리는 거죠. 400명 지원했다니까 4명 모집하는데 세상에 놀라지도 않아. 하여튼 이런 시험을 봐봤어야지, 그죠? 이런 시험을 봐봤어야지. 야, 그런데 여러분 400명이 시험을 봤는데 이분이 그때 시험 볼 때 목감기까지 걸려가지고 이거 시험 보고 나서 완전 떨어졌다 하고 낙심하고 집으로 돌아갔대요. 그런데 나중에 이분이 1등을 해버린 거예요. 수석을 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참 놀랍죠. 하나님을 찬양하면 이런 기적이 일어나요. 답답하고 절망적이고 주저앉고 싶고 모든 걸 포기하고 싶은 그런 상황을 만났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용기가 생겨요. 새로운 힘이 생겨요. 이게 영적인 비밀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만 하면 우리 인생이 바뀌고 팔자가 바뀌고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마음껏 찬양하세요. 오늘 또 열심히 찬양하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몰라요. 입만 뻥긋뻥긋 하지 말고. 여러분 정말 놀라워요. 하나님을 찬양했을 때 하나님께서 복병을 보내서 가지고 모압과 암몬 군대를 완전히 끝장나게 만들어 버렸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전쟁에서 완전하게 승리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사바다는
이 전쟁에서 완전하게 승리를 거두게 되는데, 여러분 이 전쟁에서 그들이 적들을 물리치고 이제 전리품을 거두기 시작하잖아요. 전리품을 거두는데 3일 동안이나 거두게 돼요. 사람이 다 죽고 또 나머지는 도망가 버리고, 그러니 전리품을 수거를 해야 되잖아요. 그 전리품을 수거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역대하 20장 24절로 25절 같이 읽어볼까요? 유다 사람이 들망대에 이르러 그 무리를 본즉 땅에 엎드려진 시체들 뿐이요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는지라.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이 가서 적군의 물건을 탈취할세 본즉 그 가운데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이 있으므로 각기 탈취하는데 그 물건이 너무 많아 능히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으므로 사흘 동안에 거두어 드리고. 아멘. 남왕국 유다를 쳐들어오기까지 그 지역에 작은 부족들이 많았는데 그 부족들 전부 죽이고 막 보물이 있는 거 뭐 다 빼앗아 온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리고 남왕국 유다에서도 한번 크게 털어가려고 마음 먹고 왔다가 다 죽고, 그들이 빼앗아 왔던 이 보물들 재물들 다 남겨놓고 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미 싸운 전쟁, 승리를 거두어 놓은 전쟁에서 그들이 한 일은 뭐냐면 전리품을 챙기는 거예요. 보물도 챙기고 재물, 금도 챙기고 은도 챙기고 의복도 챙기고 챙기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깨어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요, 여러분들이 수고하지 않는 것을 굉장히 많이 거둬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옛날에 우리 사모가 세금 내는 것을 참 아까워했어요. 왜냐하면 좀 자기 혼자서 막 죽으라고 일을 했거든요. 죽으라고. 정말 아침부터 그 아픈 몸 이끌고 나가서 열심히 일을 하는데 세금을 너무 많이 떼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만 생각하면 엄청 화가 나기도 하고 너무 많이 떼간다 이런 생각을 해요. 요즘은 이제 사모가 그런 얘기 절대로 안 해요. 왜냐하면 약사님들도 많이 있고 또 도와가지고 일해주는 사람들이 열심히 일해줘가지고 이제 돈을 벌다 보니까 이건 내 수고로 번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버는 거다. 그래서 세금을 엄청 많이 내요. 요즘 그렇게 많은 세금을 내면서도 기쁨으로 세금을 내더라고요. 행복해하면서.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이요, 처음에는 내가 내 힘 가지고 내 지식, 내 자원 가지고 막 열심히 하는데 나중에 기도가 더 쌓이게 되고 찬양이 더 많이 쌓이게 되면요, 내가 수고한 것의 20배, 100배까지 거두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고한 게 없거든요. 가서 그냥 거두기만 한 거예요.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사밧 왕은 이렇게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었고, 남왕국 유다 백성들은 자기들은 칼 한 번 잡아보지 않았는데 찬양만 했을 뿐인데 엄청나게 많은 전리품을 거두어서 이제 집으로 돌아오게 되는데요, 이 여호사밧 왕이 잘하는 것은 전쟁을 찬양으로 시작해서 찬양으로 마무리를 해요. 역대하 20장 26절로 27절 같이 읽어봅시다. 넷째 날에 무리가 브라가 골짜기에서 모여서 거기서 여호와를 송축한지라.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곳을 브라가 골짜기라 일컫더라.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사람이 다시 여호사밧을 선두로 하여 즐겁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이 그 적군을 이김으로써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아멘. 전쟁을 승리한 것을 전리품을 거두면서 마냥 즐거워하고 그곳에서 막 그 축포만 터뜨리는 게 아니에요. 이제 내가 부자가 됐다, 내가 하나님께 축복을 받았다, 막 자랑하고 간증하는 것으로만 끝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한 게 뭐예요? 다시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경배했다는 거예요. 자, 역대하 20장 28절도 읽어봅니다. 그들이 비파와 수금과 나팔을 합주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전에 나아가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 감사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찬양은 승리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찬양에는 엄청난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면 마음의 두려움과 염려, 근심, 걱정 다 떠나가게 되어 있어요. 찬양은 두려움을 이기게 만들어요. 새로운 꿈을 꾸게 만들어요.
새로운 비전을 붙잡게 만들어요. 우리 인생의 크기를 키워버려요. 우리로 하여금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만들어요. 두려움을 완전히 박살내버리고 우리 인생의 승리를 선포하는 게 찬양하며 기도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